여러분, 우리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리스도의 인간관계 또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 중입니다. 이번 연도까지 마태복음 하고요. 마태복음 강의하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떤 모습이 달라야 되냐? 교회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위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가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범죄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온 교회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섬세하게 섬기고 돌아봐야 한다고 1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기술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 영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무엇이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 제일 마지막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꽃이라서 마지막 휘날리를 장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올림픽 꽃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꽃, 가장 꽃이 뭐냐면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옆에 분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렇게 소설이라든가 어떤 그 드라마라든가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영화 같은 어떤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대중 매체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복수입니다. 복수.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10이면 9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 복수의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데 되게 막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열광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하고 그 고통을 받는 상처, 그 상처들이 여러분 더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 잔혹함을 완전하게 그냥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 완전한 통쾌한 복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는데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면 근데 예수님들만 모였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누구나 가해자거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가해하고 누구나 피해자로서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해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가해의식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도 다릅니다. 뜻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해의식이 없는 곳에는 늘 분열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가해를 줬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항상 뭘 받아요? 피해의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피해의식 속에서 분노가 쌓입니다. 이 분노가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조그만 저거가 있어가지고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열광하는 겁니다. 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나 나라 얘기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신이 어떤 부분, 행하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지금 이거를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린 다 인식하고 있지만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옳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완전 매장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그래요. 연예인들도 앞에 나가서 자기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매장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사회가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가 옳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걸 지금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국민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란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인간을 용서한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말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요, 범죄한 형제가 너희 교회에서 발견됐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비난하지 말고 사랑과 권중으로 정말 섬세하게 범죄한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잡고 회복시킨 일을 주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끝까지 기다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권면과 권징과 치리와 이런 부분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치리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얘기와 공동체 안에 부정이 흘러가잖아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정을 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 부정 가운데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렇게 부정하지 말고, 범죄한 자를 부정하게 바라보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의 베드로가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전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베드로가 답까지예요. 감사하게 7번까지 하오리까.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많은 설교 듣고 저도 이 설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 경전에요, 여러분 최대한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냐면 3번까지 용서하래요.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용서하래요. 그 뒤에는 후에는 용서하지 말고 처벌하라고. 유대 경전에서 최대치가 3번인데 베드로는 지금 7번을 얘기했어요. 7번을. 그러면 7번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엄청난 인격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너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22절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여러분 490번이에요.
사람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제한적으로 끊임없이 조건 없이 계속 용서하래요. 분노와 복수를 갈망하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490번 무제한적으로 용서가 가당키나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에게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그냥 제가 결론적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너희들 성도니까 용서해라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부분 안에 정말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용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가 왜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민주화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화된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의 구현, 공정입니다. 저는 정의 구현, 공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의 구현, 공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반대편으로 이 정의 구현과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가다 보면은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골동품 취급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미투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라 정의 구현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예요.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너무 강조하니까 사회 속에서는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일 이런 부분 속에서 용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부분 속에서 바보짓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냐면 우리 따라서 용서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절대 저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 은혜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용서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 3년 보면 단점이 보이고 목회자 단점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사실 나갈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지만 결국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속상하고 많이 혼자 힘들고 아프지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다른 교회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잘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오늘도 교육자들 회의 속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본질 따라가는 것 같다고. 우리 교육자들, 그래, 기존사 똑똑하지 않아도 돼. 나도 별로 똑똑하지 않아. 우리 부목사님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진흙청년도 이제 대학원 붙어가지고 교육대학원, 아니 저기 그 백석대학원을 붙었습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우리 2대1의 경쟁을 뚫고 붙었어요. 1대1 아닙니다. 미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 신학생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가져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그 심장에 뭐가 있냐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지은 것도 사하여 주옵소서. 중심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걸 가르치지만 인내하라, 자비하라, 소통하라, 공감하라, 배려하라, 존중,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은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용서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를 언급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평적인 용서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수직과 수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아니라 6장 우리 14절 15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6장 14절 15절입니다. 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멘.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우리가 뭘 용서를 해야, 어떤 행위적인 걸 해야, 어떤 걸 해야 우리가 뭐예요? 용서받는, 구원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무제한적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결론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사실을 너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 너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태복음 6장 속에서 너희가 사람을 잘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습니다. 탕감받은 후에 거리로 나갑니다.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냥 봐도, 숫자만 봐도 작은 액수입니다. 엄청 작은 액수예요. 속된 말로 껌이라고 그러죠, 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방금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채무를 용서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빚진 자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시간을 조금 달라 갚겠다라고 안 갚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부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한 1만 달란트를 빚 탕감해 준 이 사람에게 결론이 뭐냐면 34절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여러분, 탕감해 줬는데 갑자기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빚을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넘겨줍니다.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한 상태를 바로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심리학을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많이겠지만,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꽉 막혀 있을 때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뭘로 찾아오냐면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학적입니다. 지금 심리학적이에요. 결국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불안으로 찾아와요. 근데 불안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불안이라는 사슬에 인간이 매어가지고요, 마음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여러분, 타인을 원망하는 수준,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비가 되어서, 우리 육체 가운데 분비가 되어서 뭘 일으키냐면 우울증을 일으키고, 여러분,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질병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항상 긴장하니까 우리 마음이 경직되고 고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래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 과학의 근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용서하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용서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향한 마음.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를 아는 거와 누리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거, 여러분, 이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알미예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마음 가운데 아니까, 은혜를 누리니까 은혜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진짜 알고 내 마음에 완전해지니까, 본질로 알아가니까 결국 나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를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그걸 탕감해 준 것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 탕감의 은혜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8절 30절입니다. 28절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우리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아멘. 우리 어떤 질문 던지면, 지금 방금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면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 엄청난 빚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여러분, 빚이 1만 달란트였는데 그걸 다 탕감받았는데 100다나리온 빚졌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럼 우리 1만 달란트를 환산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 23조. 놀람이 이거밖에 안 나오시네. 야, 23조 만져보시는 분 같아. 여러분, 23조에 상상할 수 없어요. 23조가 저는 또 어떤 금액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23조 탕감받는 거와 800만 원, 여러분 봐보세요. 채권자로서 권리를 내세워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사람을 고소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 속에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당연히 행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사람의 속사람을 알면은 다른 것입니다. 돈으로만,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돈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23조를 탕감받았는데 결국 그냥 800만 원 안 갚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돈 갚어.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친하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외국에서 지금 이제 아직 실행된 건 아니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우리 부채를 다 갚아준다는데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요. 그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참 웃긴 게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제가 막 간증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게 갚아준다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다고 막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박 목사님, 제가 그럴 것 같나 봐요. 박 목사님, 저희 교회에 요번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3억이 필요하대요. 그 빚 빨리 갚으면은, 다 갚아주면, 아이고 그것도 갚았는데 3억 정도는 당회에서 좀 이렇게 말씀 잘해가지고 플로잉이 좋을 때 거기다 대고 제가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하시면 근데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형, 우리 교회 다 부채를 갚아주셨는데 우리도 무료로 다 받았는데 어려운 교회에서 뭐 큰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너무 흥분했는지 혀를 깨물었네.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요, 고민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하지 않고, 저희 당회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참 은혜로 받았는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23조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왜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용서 못하느냐, 그거는 탕감받은 23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백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방하고, 그러니까 뭐요? 조금만 봐도 정죄하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모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평생을 말씀 들어도 모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내 은혜가 아니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평생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인정되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았는데 너는 왜 그 큰 은혜를 잊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게 얼마나 큰지 넌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빛을 다 탕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의 빛을 내가 다 갚아줬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죽을 때 빛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모두가 다 갚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 좀 못한다고,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아시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것을 누리는 백성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자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뾰족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의 그 사랑의 갈급함, 힘듦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먼저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바라볼 때 그런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흘리는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우린 형통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 내 해결 모든 부분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보너스로 주시지만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중점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렸음에도 그 형들이 왔을 때 모든 것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주의 십자가 앞에 자각하십시오.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가 실제가 되면요,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터넷에서 이런 용서에 대한 주제로 이런 문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편이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3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 아내에게 편지로 자기를 잊으라고, 자기는 당신에게 너무 불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나를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근데 그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 뭐 어떤 분을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린 것 같아요. 소식이 이제 교도소 안에 이제 남편에게 들렸나 보죠. 3년이 지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남편이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한테 너무 잘할 수 있고 아내에게 너무나도 풍성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편지를 아내에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 혹시 부족한 나지만 나를 기다렸다면 난 이제 깨달았어. 당신에게 너무 잘할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며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남편이 버스 안에서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다 보여요. 근데 멀리서 그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남편이 버스 안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리본 하나만 단 게 아니라 가지마다 리본을 단 거예요. 그 나무가 온통 다 노란 리본.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 아내는 뭐냐면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그 조그만 리본 못 볼까 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 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내의 용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용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종교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용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가르쳐 주신 거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용서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새겨짐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또 우리 넘치는 게 공동체 가운데 저는 그게 풍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세상까지.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